여러분, 역사상 예수님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의 말들과 같지 않았다.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진리에 이렇게 빨려드는 그런 흡수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를 거부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그들도 바리새인이긴 하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결정기관, 70인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결정기관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원로들, 대부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로 대제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여기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수하들이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공회원들에게. 우리가 거기 갔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예수가 이런 능력을, 기적을 행하더이다 그랬으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예요? 그래? 정말이야? 확실해? 네가 본 거야? 속임수 아니지? 와, 죽었다가 사람을 살리는 거는 성경에도 몇 번 안 일어난 일인데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보고를 듣고 뭐라 그래요?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더 많은 사람이 이러다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되니까 예수를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처음부터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제거할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의심을 보면서 이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고,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벗어나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쁜 보기를 보면서 좋은 신앙의 교훈을 찾아내는 겁니다. 첫째로 이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의 겉모습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너무 출신이 천하고 초라한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나라의 지도자들이고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박식하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보기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예수님은 일단 나사렛이란 달동네 출신이고 못 배웠고, 아버지는 또 이름 없는 목수였고, 거리에 떠돌이 전도자고 하는 말도 자기들의 교리와 전통에 맞지 않고, 요즘 말로 스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검정고시 출신인데 회사에 입사하겠다고 들어오니까 보지도 않고 서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할렘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색인종인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 그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처음부터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요, 기독교의,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복음을, 예수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오해와 편견이 뭐냐면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내가 왜 서양 종교를 믿어? 단군 신화를 믿어야지.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동양 종교예요. 이 근동지방,
이스라엘 지방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결국은 미국의 서양 문물 미국까지 오고, 그것이 기후를 한 바퀴 돌아서 대한민국까지 온 것입니다. 진리에는 서양과 동양이 따로 없어요. 진리는 진리일 뿐이죠. 진리가 가진 힘은 막강해서 결국 진리는 온 세계에 퍼집니다. 오늘 기독교의 복음을 막으려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기독교가 결국 온 세계에 퍼지고, 이제는 이제 멀지 않아 1040 윈도우 안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에게까지도 복음이 다 들어가고 성경이 모든 나라의 말로 번역될 날이 그렇게 멀지 남지 않았어요. 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끝까지 속일 수는 없다고. 이 기독교가 수천 년이 이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자기 인생을 걸었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기독교를 거부하는 분 중에는 자신이 만나본 일부 기독교인들이 질이 좋지 않더라, 위선자더라, 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성경도 예수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 되겠죠. 먼저는 우리가 좋은 본보기를 보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교회를 대표해서 먼저 회개해야 되지만, 만나본 몇 사람이 나쁘다고 그 전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건 사실은 편견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가짜가 있어도 돌멩이는 가짜가 없어요. 돌멩이를 가짜로 만들 사람은 없는 거죠. 왜? 흔한 거니까.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명품일수록 뭐라 그러죠? 가짜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 모양을 본딴 가짜들이 더 많이 팔리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미국에서 나온 N95 마스크도 가짜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이 롱아일랜드 데서 적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병원에도 팔고 의료계가 같이 팔았다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하여튼 귀하면 자꾸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같은 교인이 있고 또 그 모습이 가짜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공부하면서 여기 창리 목사님이신 신 목사님께 누누이 배웠지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협력하고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일하고 교제하라고 주신 거지, 바라보고 믿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바라보고 믿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세요. 우리가 신앙의 그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는 사실 병원이거든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해지려고, 건강해지려고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돕고 같이 신앙생활, 병원생활 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 많이 나은 사람이 이제 아프고 들어온 사람을 좀 안내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하면 당신도 나만큼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돕고, 그런 면에서 돕는 거지. 우리가 저 사람 보니까 나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그 생각은 사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저분처럼 돼야지 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우리의 동료고 우리의 파트너들이고 함께 한 식구들일 뿐이에요. 목사인 저도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그냥 그 통로의 역할, 목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분명히 하시자고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가 오히려 옆에서 넘어지고 연약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저분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약한 면이 있구나. 누구나 그렇지. 그러니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교회의 겉모습, 교인들의 겉모습을 보는데 머무르지 않고 정말 믿음의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의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1:1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의심이 없어져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런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성경 속으로 믿음 속으로 두 발을 다 들여놓으시길 바라요. 밖에서 겉돌거나 맴돌거나 이렇게 지켜만 봐가지고는 신앙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체험해 봐야 되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서 확신이 생기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옛말이 있듯이 믿음의 세계에 일단 두 발을 다 들여놔야 그 세계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면 나오면 돼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세요. 아무튼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모이지만 온라인으로는 우리가 자주 모이고 있어요. 첫째 온라인 기도회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일에 있었던 기도회. 그래서 여러분 합심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함께 배워가고 또 여러분 구역 예배가 있잖아요. 온라인 구역 예배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구역에서는 우리가 삶을 나누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그냥 똑같이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삶의 애환, 고통, 그러나 또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위로, 기도의 응답들을 나누면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걸 이제 체험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매주 하는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마귀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듣는 설교가 아니라 수요일 또 다시 한 번 또 깊이 볼 수 있는 그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뭐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온라인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온라인 기도회, 온라인 구역 모임, 온라인 성경 공부, 그러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겠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우리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 세 가지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많이 애쓰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이 있는 지도자, 이스라엘을 다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영적인 얘기만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거부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제거하라고까지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꾸 사람을 선동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꾸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따르기 시작하면, 그리고 다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러기 시작하면 로마 정부가 주시할 거고, 그러면 이 로마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저항을 이끄는 세력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로마 정부가 와서 군대를 파견해서 짓밟고 그나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권한마저도 빼앗아 갈 거라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근데 그들의 우려였죠.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을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 그대로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쩌면 믿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일 보잖아요. 막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중에 자기가 정의의 사도가 돼서 막 법의 집행관이 돼가지고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막 죽이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는 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믿어. 그런데 사실은 살인자일 뿐이죠. 자기가 믿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싸우면서 어느새 자기도 악해지고 자기가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물 중에 극단적인 인물이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그냥 엄청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정말 전쟁의 원흉이지만 사실 그도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원칙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고 유대인은 제일 열등한 민족이라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고 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괴물 같은 생각이었죠. 자기 의에 빠지면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내 생각에 빠져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의 진리와는 이렇게 동떨어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교회는 안 나가고 혼자 하나님을 믿는데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있으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요. 다른 사람과의 그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만 계속 빠져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물론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같이 서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또 내가 그동안은 못 깨달았지만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배워갈 수, 기도에 대해서 더 넓게 배워갈 수가 있고요. 성경도요, 혼자만 읽으면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면 괜찮겠지만 성경의 지식이 튼튼하지 않은 분은 혼자 읽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기도 해요. 잘못 해석하기도.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에서는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읽으실 수 있도록,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역사적인 배경, 또 성경의 책이 가지는 교리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구역 모임도 여러분 하면서 이 구역 모임에서 강조하는 게 나눔이잖아요. 이 나눔을 통해서 신앙생활에는 이런 면도 있구나, 저런 면도 있구나, 저분은 이런 걸 겪었구나, 근데 그럴 때 이렇게 했더니 잘 되고 우리가 저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경험을 나누는 거죠. 왜 나눔이 중요하냐면 나눌수록 우리는 우리의 편협된 생각과 좁은 신앙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거죠. 아니면 각자 그냥 집에서 예배하라 그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든 이 현장 모임으로든 같이 모여서 뭘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혼자서는 의심을 이겨내기 어려워요. 의심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럴 때 옆에서 믿음의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고, 나도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의심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망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방법도 터득할 수 있고, 참 신앙에 유익이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혼자만 믿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함께 믿고 함께 나눠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의심했던 것은 그들의 화석화된 전통,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진 그들의 전통과 교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선한 가르침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이 믿음과 교리가 이제 헌 부대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싱싱한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았다간 터지는 거죠. 새 술이 발효하면서 새 부대가 신축성이 이제는 없지, 다 늘어났기 때문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화석화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굳어져서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째는 겸손. 그것이 이게 정말 진리인가? 라고 귀 기울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 또 하나는 배고픔이에요. 알고자 하는 배고픔. 우리가 오래 믿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사라질 수 있어요. 나 알아. 나 들어봤어. 내가 교회 맨날 다녔는데. 이러면 영적으로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설교도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믿음의 얘기도 안 들어오고 간증이 들어오면 난 옛날에 경험한 거야 뭐 이러면서 전혀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한다는 무슨 얘기냐? 내가 마음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옆에 사람만 은혜 받고 울고 감사하다 그러는데 나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 아니면 배고픔이 또 없어질 수 있어요. 뭐 이런 대로 괜찮아 내 삶은. 난 천국에 갈 거고 믿었으니까 뭐 천국에 가겠지. 뭐 크게 아쉬울 거 없어. 근데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사실 뒷걸음질,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왜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겁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말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의 또 새로운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태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차고 넘치지만 오늘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주님,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영적인 진리를 더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가까이 계신 거 알지만 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사모함, 갈급함.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자꾸 멀어지면서 가까우고 오면서도 먼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늘 영적으로 나 배고프게 해주세요. 늘 알고 싶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행여라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가졌다고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잖아요. 바리새인은 다 가졌거든요. 세상적인 지위도 뭐 재물도 영적인 권위도 사람들의 존경도 다 받고 있으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괜히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흔들기 시작하니까 귀찮고 미운 거죠. 너만 없으면 옛날처럼 난 잘 살 수 있는데 왜 와서 자꾸 딴소리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사랑해서 자꾸 돌처럼 굳어져가는 그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깨우려고 하시는 건데, 그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녹슨 것들을 털어내고 새로 말끔하게 페인트 칠 하시려고 하는 건데 거부한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에 나온 것처럼 길가에 씨가 뿌려졌을 때 그게 의심하는 마음이거든요. 땅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새가 와서 얼른 집어삼키거든요. 말씀과 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빼앗아 가려고 의심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질 못해요. 누구에게 그런 의심을 넣어줄까요? 겉에서 맴도는 자에게,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나 혼자 편협된 믿음에 머무르는 자에게, 영적으로 이미 배부르고 영적으로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자꾸 의심을 넣어줘요. 주님, 저는 늘 배고프게 하시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교인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흔들 수 없는, 의심을 넣어줄 수 없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